주장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동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특히 겉과 속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장 싫어하는 한 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이 되겠습니까? 바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아마 다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겉으로는 아는 척하거나 또한 마치 나를 위해 하는 척 행동을 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 다 싫어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싫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더 싫어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간질하는 사람. 이것이 더 싫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믿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신천지.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고, 그래서 그 이간질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둘로 나누어 버리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일삼는 자들이 바로 신천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럴 것이야 라는 거예요. 누구의 작은 소리를 듣고 그 주제의 한 주제를 가지고 이럴 거야 하면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치 진실처럼. 하지만 전하는 사람 그랬을 거야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마음이 확 갈라지게 되죠.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같이 신천지는 사람의 마음을 이와 같이 이간질로 마음을 확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등을 쥐고 원수가 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만남을 갖든 간에 그 만남 속에서는 내 생각의 개념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충만한 교제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늘 만남 속에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계도 있으셨지만 늘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늘 축복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만남이 늘 이루어져야 합니까?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축복의 만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도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좋으나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꼭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말이 아닐지라도 그 만남 속에서 늘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매스컴에서 한국 기자가 일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활한 것 중에 특별히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국 기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더니 일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쉽게 드러내기 때문에 너무 좋다.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다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과 관계를 맺다가 좋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더라.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요,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 문화에 늘 무엇에 앞장섰던 인물들이었느냐? 항거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인물들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 나름대로 율법을 교묘하게 악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어쨌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면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았던 인물들인데,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고 있어요. 무려 여러분, 오늘 본장 23장의 말씀이 꽤 긴데, 여러분 이 긴 말씀, 이 말씀이 다 누구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고, 모든 내용이 이들을 향하여 야단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장에 이르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처럼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고 알고 있었음에 늘 하나님의 존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속에서 의기양양 살아왔던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들의 그 의도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겉다르고 속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의 이 상태, 오늘날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느냐? 기독교적인 그 시각을 가져야 되고, 또한 기독교적인 그 시각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제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이들의 예배의 태도, 더불어 이들의 도덕적인 그 행동 등등을 명확하게 지금 본장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재물도 있었고 사회적인 그 지위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늘 호감 있게 삼았던 인물들 중에 인물들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있었어. 즉 기독교적인 그 시각에서 그들의 그 모든 행태와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위 자체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의 시각으로 보신 겁니까? 세상의 시각이 아닌 기독교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봤더니,
그들의 잘못은 철저히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군림을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행위를 보였던 인물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돈만 좀 있다, 권력이 조금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을 군림하려고 하고 또한 현혹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에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권력과 물질에 무엇이 되지 말라고 합니까? 노예가 되지 말라. 하지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권력과 물질에 의하여 무엇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예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와 같이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씁쓸했어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 결국 목회도 돈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씁쓸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몇 분들과 함께 의논을 나누고 개척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큰형님께서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돈이 많으셨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돈이 많으셨던 집사님 두 분이 저희 형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개척을 하겠노라 할 때 같이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오신 거예요. 소문을 듣고 저희 형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물질적으로 염려 없이 저희들이 다 밀어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같이 따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저희들이 돈으로 밀어드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얘기였어요. 형님은 잠시 고민을 하셨습니다. 왜요? 개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저희 형님은 하루 정도 고민을 하시다가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황당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개척을 함께 하고자 했던 4명의 가정, 4가정이 있었는데 제안을 했던 그 집사님 두 분의 가정이 같이 개척하기로 했던 4가정을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가서 본인들의 그 방식대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대로 함께 원하는 목회자와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개척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닫혀지게 되었고 그 모든 개척에 대한 계획이 다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2가정, 제안을 했던 그 2가정이 어떤 생각의 개념이었느냐?
사회적인 생산력을 가지면서 교회를 운영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희 형님에 대한 개척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면 오직 복음과 철저한 훈련이었습니다. 말씀 훈련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의 그 두 분의 그 생각은 일단은 크고 보자. 이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그 목적의 취지는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하지만 저희 큰형님은 그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토론을 하면서 저도 그런 제안을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개척이 우선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23장 3절에서 7절인데 좀 길지만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까지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 7절 여러분, 이 본장 말씀, 특별히 3절에서 7절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사물에 대한 그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으나 그 속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외형만 보고. 물론 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 것 같지 않으나 항상 만남의 기준에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쁘고 잘생겨요.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못생긴 사람을 대령하면 만나려고 합니까? 마음이 좋아야라고 먼저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못생긴 사람을 대면하면 안 만나려고 합니다. 1순위가 아닌 것처럼 여기나 결국 이뻐야 하고 잘생겨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외형주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외형이 우선이 아니라 내면을 우선을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균열도 많고 또한 차를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 운전을 하고 싶고 그곳에서 잠을 자며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겉은 보기에는 쫙 화려한데 집이 안에는 막 금이 쫙쫙쫙 가 있어요. 거기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이에요. 겉을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겉이 좋으면 속도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각을 갖는 자는 속을 보아라.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느냐? 언행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언행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한다면 참 교회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말. 이 소문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소문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참 좋은 것인데, 소문이라는 것이. 근데 이 소문이라는 것이 자꾸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소문이 결코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좋은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면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교회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가 교회를 이야기했을 때, 교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의 자랑, 또한 부족하지만 목사 자랑, 또한 장로님들 자랑, 또한 권사님들 자랑, 또한 성도님들의 그 자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부평상강교회 어때? 우리 교회는 빚도 많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먼저 한다면 이게 복음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한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이렇게 해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늘 우리는 애를 쓰고 복음대로 늘 예배 가운데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회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이,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안 좋은 소리,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목회자로서의 또한 안타까움입니다. 간혹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작아.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항상 전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적으면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시작이다라는 그 개념 속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어. 이런 열정 있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를 좀 이야기할 때도 좋은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뚱뚱해요. 이런 소리만 여러분 하고 있고, 장로님은 머리가 없어. 이런 소리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의 칭찬과 더불어 서로 간에 격려하며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이 소문이라는 것이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쁜 소리만 계속해서 전해지니 복음이 확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날을 잡고 그들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해라, 그만. 제발 그만해라. 너희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 끊기고 있지 않느냐. 그만해라, 그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해라, 그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전했던 말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찌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야단 맞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의 길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겉과 속을 항상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실화적인 이야기가 어느 때였냐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때에 이제 몇 학교가 체력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체력장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명찰이 이게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었어요. 한문. 근데 그 한문 한자로 이렇게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한 아이가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당당하게 딱 걸어오더니 내 이름은 김대중이야. 김대중. 그랬더니 한자가 정말 똑같이 김대중 써져 있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한 아이가 막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나 김영삼이야. 김영삼. 그랬더니 한 아이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유, 가짜는 것들. 나 전두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한 전두환 씨가 듣고 매우 즐거워했다라는 실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이라고 이름이 똑같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김대중 씨가 되고 김영삼 씨가 되고 전두환 씨가 되는 겁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공통된 이름입니다. 이 공통된 이름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에 빗대어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새 것으로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처럼일지는 모르겠으나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육 훈련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가족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제 한 목소리로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새 것이 되어져야만이 이 형상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와 같은 그 성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5장 24절과 26절까지 우리 24절 시작. (25절) 시작.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결국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요?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을 실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양육반에서 계속해서 제가 요구하는 게 사랑하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자꾸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결국 이뤄가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같은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가 속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 그저 겉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속사람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겉과 속이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리고 무엇을 실천하면 가능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화 있을진저라고 서기관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야단을 맞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야단 맞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내면 속에 그저 해칠한 부도처럼 그저 겉의 것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